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수단이라고 정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도 제목, 죄목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마치 회개인 양, 마치 목욕탕에 갔다 와가지고 살갗 벗겨놓고 시원하고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워오고 있고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며 회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지 마음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려놓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아무나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겁니까? 회개가 수동적인 것이지 회개가 능동적인 겁니까? 오죽했으면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앞에다가 그런 형용사까지 붙일 정도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회개라는 개념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양식이 어떤 것들이다. 여러분 스스로들이 내가 이러한 것에 해당되어져 있지 않거나 또 해당되어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위치라는 것은 중생의 경험이나 회심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중생된 자가 받는 특혜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회개의 진정한 것을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중생된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중생된 척하면서 이중인격으로 지금까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가서는 유기대자일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목사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구원하는 은혜, 영어에서는 saving grace라고 그래요.
구원하는 은혜가 주어져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중생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테스티모니로,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회개예요.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도록 하실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은 중생과 회개 사이에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칼빈 선생의 순서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권 1장에서 말하고 2장에 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장, 4장, 5장에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장과 5장이 거짓 회개를 말해요. false repentance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4장, 5장에 걸쳐서 로만 가톨릭은 거짓 회개하는데 프로페셔널입니다. 거짓 회개의 대명사를 그들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쌍둥이입니다. 짝퉁이고. 새롬교회는 예배다 이 말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짝퉁. 거짓 회개가 있기 때문에. 거짓 회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짓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거짓된 형태가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 통곡하는 겁니다. 우는 척, 알지. 거짓 회개하는 대표적인 모습들. 찡얼찡얼 대면서 목소리를 변조하는 이중인격자들. 두 번째 거짓 회개의 모습이 입으로 구술해야 된대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해놓고 말해래. 그럼 말했으니까 됐다고. 이런 거짓 회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제가 회개했잖아요. 제가 제 죄를 잘못한 거 내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밥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밥을 안 먹을 거가? 목욕했다고 해서 너는 평생 동안 목욕 안 하면 노숙자로 살 거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단번에 하시는 것이지 네가 단번에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내가 했잖아. 내가 그때 드렸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회개하는 자세 자체도. 내가 했어 그때.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것도 기분 나빠요. 내가 그때 말했는데 왜 이게 지금은 이렇게? 그 기분 나쁘잖아요. 기억을 못하니까 한 번 더 말해주지 그러면.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 따위로 말하네요.
내가 한 적이 있잖아.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인 양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의 거짓 회개의 모습은 자기가 만족을 느껴야 돼요. 이게 만족.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나니까 오늘 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아. 내가 기분 좋아. 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 뭔가 했어. 기분 정말 좋아. 땀을 조금 흘리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물 한 그릇 먹으면 똑같아.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갈비집 가가지고 시큰 갈비 먹고 있어요. 그럼 운동 왜 하죠? 그런 습관이 회개인 줄 알아요. 흐르는 땀하고 마시는 물하고 같은 줄 알아요. 아주 개념조차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만족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오늘 막 기도 오늘 이상하게 오늘 기도가 잘 돼. 아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뭐 생각지도 않은 것이 막 떠오르고요. 막 기도했어요 오늘 막. 그것이 거짓 회개다. 네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하는 거니까. 그게 지난주에 설교처럼 네 논리에 따라 네가 살아간다. 네 멋대로 살아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건 거짓 회개입니다. 만족 입으로 구술하는 것. 여기서 구술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구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재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놔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재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구술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 보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 이렇게 말해요.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거든. 엉어리가 진 거 이제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 이 거짓 회개인데. 이런 거짓 회개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길게 설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단 로마 카톨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제가 99% 확신합니다. 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면 행위를 보아 그 열매를 보아서 행위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질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부귀와 영화와 세상적으로 말하는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진 것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양심을 걸고 내가 변화되어졌나? 정말 내가 변화된 게 맞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너 정말 변화된 건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난다면 그 양심도 나중에 제가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우리는 양심을 언제든지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것으로 우리가 포장을 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내리겠지. 근데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씀에 위배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니 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적을 심판해. 심판을 안 하시잖아. 응? 뭐 주님 오신다고 나 1000년 전에 들어서 계속해서 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보니까 이거 주님 안 왔어.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거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고 이것은 목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올가맨 것에 불과한 거야.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재림했다고 행했는데 재림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안 오는 거야. 이런 시기의 신앙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의 성령 회방죄다. 회개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평화를 느끼는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의 돌적기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믿음을 든든히 붙잡는 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는 양심의 평화라고 했는데 양심의 평강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포장하지 마세요. 자신의 양심에 솔직하세요. 오늘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희들 조금 있으면 이 나라 망할 거다. 망하기 전에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40에 이르면 꼭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마지막 순간일 것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인생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회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여기서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것은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과거에 너희들이 포도나무였다.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였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주님이 마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냐? 재산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 타면 경마 들리는 말이 우리말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증식할까? 어떻게 내가
이 노후에 대하여 내가 대비하며 살까? 이거 이런 데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자체를 제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재산을 늘리거나 이러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별 어려움이 없네. 그냥 잘 굴러가네. 뭐 잘 피해가고 모면하게 되어지네. 그럴수록 너는 무엇을 하느냐? 우상을 더 섬긴다 이 말입니다. 제단이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계속. 솔로몬을 보면 잘 알아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 뭐 성경에 보면은 300명이라 하는데 그 300명 그 여자들의 비율을 맞추려니까 우상들이 구더기처럼 덕실덕실했죠. 덕실덕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닮으려고 하는데 솔로몬을 닮아야 할 이유는 없죠. 솔로몬을 통하여 완전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 기도 좀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더라. 그러니까 은사 받자. 그따위 식으로 1000번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들이나 나도 한번 흉내내 보자. 1000번 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일 기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불교도입니까? 100일 기도하게? 40일 기도하는 사람. 40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제단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조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이 풀려지면은 지식으로 지가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예외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바쁘게 만들었을 때 당신들이 주의를 지킬 것 같아요? 100명이면 100명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놈이 있는지. 주상을 만드는 거죠. 지가 만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보너스를 받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구입하고 싶은 것부터 내가 그동안에 내가 마음에 있었는데 부담돼서 못 샀던 옷 하나 사자. 옷. 가구 집어넣자. 뭐 이런 거. 주상들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못 해봤던 거. 이거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못 해본 게 있거든. 내가 그거 한번 할래. 해야 되겠어. 그거 사줘. 그거 사자.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죠. 제일 먼저.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볼 수 있어요. 당신 남편이나 당신 아내나 당신 자식이나 당신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장식한다. 주상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는 장식하는 데만, 화장하는 데만, 포장하는 데만 여기에 전념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뭐 누구를 보고 뭐 과거에 어느 교수님이 학생한테 아반떼 하나 받아가지고 그 합격 못 지킬 그 떨어질 학생을 신대원에 입학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막 나쁜 교수 말이야. 저 돈의 물력이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나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당신한테 10억 주면 그 짓을 안 할 것 같으냐 니는? 10억 딱 갖다 놓고 청도 사과에 5만 원짜리 가득 채워 있으면은 그 짓 안 할 것 같으냐? 정치인들 보고 말하지 마.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은 큰 소리 치지.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찾아와서 서십시오. 한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10억이 크니까 10억 했지. 뭐 100억 같은 경우에 하면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100억 갖다 주면은 죄 지어라. 그랬어요. 사기치라. 사기 한번 치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되니까. 땅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네가 그렇게 바쁠 거다. 그래서 자기를 장식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네 몸이 건강하면 네 몸 치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거다. 네가 적당하게 아프니까 그때마다 주여 이렇게 하지. 네가 팔팔하면 막 싸돌아 다닐 거다. 네가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에브라임 2세 때 가장 번영했을 때 바로 호세아가 지적하는 거예요. 2절에 갑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아첨하는 말이라고 해요. 아첨. 제가 오늘의 성경 구절에서 처음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여기서 아첨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첨이라는 게 두 마음을 가진 거죠. 나는 사실은 아닌데 저 사람에게 말을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한다. 그래서 두 마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이제 1절에 많을수록 만들었던 제단 깨뜨리시고 주상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그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러한 탄탄하다고 느껴졌던 주상과 제단,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나오겠지만 먼저 지금 서론격으로 내가 만든 하나의 아성들, 나의 그 기묘한 그런 아이디어들, 상아탑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마음껏 펼치리라. 감기 하나 걸리면 꼼짝 못하는 게 큰 소리는 어지간히 쳐요. 강아지도 감기 안 걸린다.
감기 걸려 콧물 줄줄줄 나는데 강아지도 콧물 안 흘린다. 그런데 지가 장식하고 만들어서 지 것이라고 막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부숴버린다. 그때 너가 말하게 될 거다.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었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겠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가르침을 줄 왕을 두지 않고 지가 제단과 주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누가 나의 왕이 될까? 누가 나를 가르칠까? 누가 나를 인도할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제 이 지경에 왔는데 망하고 말았는데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구나. 탕자처럼.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더니만 그래서 주상을 만들어 놨고 제단을 만들어 놔서 근데 이제 그것이 다 앗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너가 과거에 지금의 이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너에는 왕이 없었다 이 말이야.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처럼 급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암몬 백성이 쳐들어와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사사를 보내면 그 사사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예 했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제자리 돌아가는 왕이 없는 시대에 항상 살고 있지 않았나? 왕이 있었나? 나에게는 왕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예요? 어디에 말을 들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듣고 무릎을 꿇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스승이 있습니까? 내 고집을 꺾고서라도 저 스승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스승을 둔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당신 고집을 꺾을 자가 이 세상에 76억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네 기분에 따라서 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겠지. 그러니 당신은 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내가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하지 마라 하면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안 할게요. 지금 이거 그만두면 이거 크게 망하고 마는데 손해보는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들어봤나 이 말입니다. 들어봤느냐고. 네가 왕이지. 내가 왕이라. 내가 아무도 나를 꺾어낼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보는 논리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그 고집에만 있는 거지. 당신의 그 교만을 꺾을 사람이 이 76억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없다면 당신은 거짓 회개를 지금까지 하고
현재 완료 진행형.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 그리고 난 다음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하나하나. 지금까지는 그냥 서론격으로 요약을 했다면, 요약이라기보다는 큰 주제를 말했다고 한다면, 큰 주제를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번영할수록 너의 아성을 쌓는구나. 누가 너에게 말을 하더라도 너는 안 듣는 고집통이가 되고 말았구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만한 놈이다 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것. 우리가 말해 무슨 안시가 고집탱이가 세고 최씨 고집도 세다 그러고 또 저는 낫인데 또 낫이 고집도 세대요. 그럼 그 고집 안 센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어느 시족은 앉으면은 잔디 것도 죽는데요. 고집탱이 어지간히 센 게 말이야.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것이 잘 풀렸을 때는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는 괜찮지만 그것이 남한테 드러나는 이 고집들 이거. 여러분 아마 평생 고생할 거예요. 그런 고집들 때문에. 고집을 부릴 때 고집을 부리는 거지 안 부릴 때 부려서 손해보는 것을 많이 경험을 아직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해볼 거라고. 그 고집탱이들 지가 왕이거든. 그것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러야만 될 거야. 대가 치러도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당신은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 고집 하나 못 꺾으시겠어요? 왕이 계시는데 왕이 야 그만둬라 하면 예. 계획을 다 세웠고 지금 사람 다 예약까지 다 했고 지금 이거 그만두고 나면은 이게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만둬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그런 마음의 여유와 부드러움이 있느냐고요. 핑계는 되죠. 나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 주님은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기를 4절에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너는 헛된 말을 한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한다. 공허한 말을 하는구나.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가. 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무슨 기도했어요? 지난주 기도할 때 뭔 기도했어요? 기억나요? 10년 전에는 뭔 기도했어요? 헛된 말만 남발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 하는 애들이 다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말만 하고 내뱉어 놓고 나중 가서 되면 경제 상황이 이렇게 했어. 거짓말을 하는 놈들. 거짓말하는 놈들 대통령 되니 그 나라도 거짓말하는 애들만 지글지글하게 살겠죠. 대통령이 그따위면 영분이들 하는 영분이 될 아이들 보세요. 누가 되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그 대통령 되자마자 이혼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혼할 용기라도 있겠니 네가? 그런 애들밖에 지도자가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 나라에는. 그렇다고 도둑군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평균 점수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 나라의 꼴이 그런 꼴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뭘 고치겠어요? 무슨 참말을 하겠어요? 참말하는 사람을 몇 사람이나 만나봤어요? 우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헛된 말만 하는, 기억도 안 되는 말만 더블더블 중언부언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기도도. 그래서 방파제로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게 기도를 녹음하세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네가 기도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2번, 3번 기억해내세요. 기억도 못하는 기도 지금까지 실컷 했다면 당신은 회개한 게 아니요. 2번째,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헛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거짓 맹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 하나님 안 하셨으니까 제가 안 한 거잖아요. 주새끼가 따로 없죠. 하나님이 주면 내가 하지. 안 줬으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한테 거짓말로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 주면 어떻게 하죠? 주상 만들고 제단 만들려고. 주면 그따위 짓하고 안 주면은 바로 그래서 내가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 없음을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 이제는 교묘하게 살아가요. 뱀처럼. 뱀이라 이게. 3번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소 같으리로다.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법정에 가서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밭 이랑이 있는데 들판에 캐보니까 독초밖에 없어요. 지 땅이 이게 넓어졌잖아요. 1절에 보면 땅이 넓어졌거든. 그래서 그것인 줄 알고 그래 가서 땅이 있는데 가서 캐보니까 독초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을 죽이는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웨스트랜드라 필요 없는 땅만 실컷 해놓고 그것이 넓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허풍을 떠는구나 네가. 우리가 이런 부분 3가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일을 지금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론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송아지? 6절에 가서 그 송아지는 이렇게 지금 5절에 나온 송아지는 그 송아지는 6절에 가서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여기서 벳아론이라는 것은 베델을 말해요. 베델. 그러니까 지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두려우니까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래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다른 데 가지 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너희들이 유다 지역으로 가면 안 돼. 여기도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차단했던 여로보암 1세처럼 거짓 교회가 여기도 교회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애들처럼 지금 거짓 목사들처럼 그 베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 송아지, 이 금송아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아무런 결과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 망하는구나. 그래서 망하지 않으려고 그걸 들고 어디 가느냐.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스스로가 그걸 버리게 될 거다. 네가 구입했던 것 쓸데없다고 스스로가 느낄 거다. 네 돈으로 네가 샀던 옷 못 입게 될 거다. 쉽게 말한다면 네가 좋아가지고 사놨던 것들 니네 사용도 못할 거야. 그래서 중고나라에 팔아먹을 거야.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나니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기에 부귀와 영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정신없이 쫓아다녔었구나. 열심히 뛰었는데 제자리에 있구나. 그런 일을 당할 거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왕이 없다고 했는데 네가 왕이었는데 거품이 훅 하고 불면 거품이 날아가듯이 너가 의지했던 그 왕,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거품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 푹 하고 사라질 거다. 계속해서 그 송아지는 하나님인 양 이렇게 섬기고 살았겠죠. 그게 진짜 백인 줄 알고 눈에 보여야 되니까 금송아지가 되어야 되니까 돈을 막 쫓아다니니까 물질 그것을 가지고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27명 이시조선 왕 가운데서 가장 단명한 사람이 6개월인가 얼마 동안 6개월이 아니고 통치했던 사람이 인조잖아요. 네. 쿠데타 이렇게 인조 반정해 가지고 지가 왕이 되고 그래서 지가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까불다가 결국은 병자호란 당해가지고 이마 세배 콩콩콩콩 하면 짖고 저기 잠실에서 석촌호수 근처에 가가지고 야사에 의하면 이마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저 위에 9층 높이 9층이 지금처럼 말하는 9층이 아니고 제단 9개 위에 참 높은데 한 15m 정도 위에 착 오랑캐가 앉아 있고 거기에 가서 넓적 절하면서 12분인가 이렇게 절했대요. 그래 속병을 앓다가 죽었대요. 너도 그 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떠나갔다. 부끄러워할 거다. 하지만 들을 게 있는 자만 듣습니다. 10장의 이 말씀은 선택된 자들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지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8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죄,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 앞에 독초라 그랬죠. 그 독초가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는다 이 말이죠.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부끄러워서 산들 보고 나를 좀 가려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재림 앞에 너무 두려워서 사나 바위와 나를 좀 가려다가 숨고 싶다. 그 영광 앞에 못 났을 것 같다. 그럴 때가 올 거다. 죽는 것이 두려울 거다. 죽음이 두려울 거다.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뭘 죽어봤어요? 자기 부인을 해봤어요? 십자가를 져봤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봤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아봤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게 하나도 없는데 광복절이 당하면 다 도망가고 다 주시기처럼 다 숨어야죠. 작은 산들어 하는 말이 우리 머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니 큰 산은 무너지다. 작은 산이 무너질 게 뭐 있어요? 그만큼 두려운 거야. 작은 소리에도 이런 이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죄들을 워낙 많이 지어서 이제 작은 산들도 향하여 나에게 좀 무너져서 나를 빨리 죽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스스로 이야기할 거다. 하나님 저를 빨리 죽이십시오. 어차피 지옥 갈 거 하나님 빨리 죽이셔서 이 지상에서라도 내가 적게 고통당하게 영원토록 당할 거니까 여기서 빨리 죽게 해주세요 라고 네 스스로가 말하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너무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때가 올 거다.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다시 반복하기를 이스라엘아 너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지 않았냐?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동안에 40일 동안 이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너희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지날 동안에 너희들 계속해서 그따위로 살지 않았냐? 한 번이라도 그만둔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제가 진실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몇 분이나 있어요. 아니 초라도 있어요. 진실하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있게 나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양심을 걸고 수십 년 동안 뭐 했어? 네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한 번이라도 고쳐봤냐? 이러면 안 돼. 한 번이라도 손해본 적이 있었냐? 자신을 이겨본 적이 있었냐?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이것은 훈련을 말해요.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 하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한 것. 이게 첫 번째. 앞서도 계속해서 했던 말이에요. 왕이 없었어. 계속했어. 두 번째 죄.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신학상으로 말하라면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1절에) 가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았어.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무슨 말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달콤한 말이에요. 너희 멍에는 무겁고 내 멍에는 가볍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배우라고 했어요. 훈련을 받으라고. 너게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멍에를 메고 목에다가 무거운 거 메고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다윗의 왕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까지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규범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방에 들어가 보면 아무 때나 벗어났어요. 그 전혀 때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지방에 가보면은 지 마음대로 옷 벗겨놓고 뭐 집안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먼지가 아마 실컷 있을 거라고. 예? 그러면서 밖에 나올 때는 예쁜 척해요. 이라고 있어요. 아이고 속금은이는 이뿐인가 하느라. 그래도 예쁘게는 보이고 싶어요. 자존심은 상하기 싫어서. 예쁘게 안 보이는 것이 착하다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멍에 매는 것을 싫어해요. 간섭받기, 훈련을 하는 것이. 여기 보면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하라. 최근에 어느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젖소는 맛이 없잖아요. 네, 그 암소갈비가 맛있고 뭐 이러던데. 그래, 젖소는 정말 그거 진액을 다 뺑 거기 때문에 또 수소는 열심히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 별로 그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암소 갈비가 맛있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안놈인지 순놈인지 젖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이제 젖소 한 마리가 이게 그 도살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화예요. 동영상에 찍혀 있는 것들이. 그래서 막 이제 추락에 실어 가지고 이제 도살장 가는데 이놈이 한 2m인가 2m 50 정도 되는데 이걸 껑충하게 뛰어가지고 고속도로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죠. 저게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이놈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이 치는 거야. 이 고삐가 있는데도 막 이게 떨어져 나가도 소용이 없어. 계속해서 불을 쳐. 그래서 무릎을 꿇히고 막 그냥 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이놈이 그냥 다시 또 일어서 또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게 미친 소구나 이거. 두들겨도 안 되고 패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게 안 죽으려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젖소를 한번
검사를 했어. 수의사가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뱃속에 새끼 소가 있어. 그래서 수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본능입니다. 지 새끼가 나올 때가 되니 그 새끼를 낳으려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죽이지 않고 계속 키워대요. 그래서 그것이 동영상에 있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너도 때를 나는구나. 미친 게 아니라 제대로 미친 거다. 이 생명을 살려내야 되니까 두들겨 맞아도 좋고 패도 좋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것이 동물의 본능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이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이 있다면, 짐승보다도 못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빗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코를 잘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 제자 가운데 여러 목사들이 있지만 제 나이하고 같은 제자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안양에서 가르칠 텐데. 저를 굉장히 좋아했고 교수님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그 제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언젠가 내가 교회 가야 돼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갈 곳은 서울역이 아니라 예배당인 줄 알고 제가 금요기도회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술을 빙긋 취해가지고 그렇게 아니면 맨정신으로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서 술을 실컷 마시고 그래서 미친 듯이 흐느끼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미친 사람이니까 내쫓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더 장정들이 와서 저를 내칩디다. 다시 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문을 잠급디다. 그래도 그 문고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할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술을 취해도 나는 정신이 올바랬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해 있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교회당 문고리 붙들고 있을 거야. 당신들은 그럴 용기는 없을 거야. 음사를 부리는 겁쟁이들이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죠.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몇 사람이나 신사참배 안 했어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몽땅 이것들 다 신사참배했지. 목사놈들 다, 장로놈들, 권사놈들, 장로교 목사들, 총회 모였던 놈들 전부 다 신사참배 다 했지. 몇 놈이나 생존했을 거야. 이게 우리의 과거인데
몇 놈이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문고리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제단 지키려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할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가 웃겠다. 회개했다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래야 정신 차릴 거지. 지옥에 가서 그때 정신 차리겠지. 훈련을 받지 않는 자가 멍에 무겁다고 언제든지 벗어 던지고 촐랑거리는데 조금 편해지면은 배부터 나올 텐데 치장하는 데만 정신이 있을 텐데 돈만 생기면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네가 무슨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내가 훈련을 받고자 하느냐. 12절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앞에서 나왔던 4절의 말씀 헛된 말 내고 거짓 맹세하며 언약을 세우고 재판이 밭이랑에 독소를 내는 것에 대비적으로 먼저 공의를 심어라. 인자나 인애나 같으면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다. 첫째, 정의를 행해라. 오늘 말씀은 공의를 행해라. 무엇이 옳은 것을 따라 살아라. 무엇이 옳은지. 왕을 삼아라.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당신 말 들을까요? 연예인 말 들을까요? 누구 말 듣고 삽니까? 당신 말 듣고 살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네 말 듣고 살 거야. 기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아무의 말을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이야. 두 번째, 인애를 거두라. 미가서에서는 인자를 사랑해라. 이것은 인자를 사랑해라. 여기서 인자,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그것을 사모해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훈련을 원하시는가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라. 상거가 멀지만 기다리시는 주님을 알아라. 언제든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경해라. 묵은 땅 뒤집어라. 옥토로 만들어라. 굳은 땅, 돌과 같은 이 심정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이것이 단단한 이 돌멩이가 진흙이 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공의를 위해 삽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다 주마.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어라. 정의를 따라 살아가라. 무엇이 옳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라. 그것이 아니면 저는 생명을 바칠게요.
양심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인 줄 알기에 저는 양심을 속이지 못하겠습니다. 양심,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배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배우기 싫어하는 이유는 양심에 마비하고 싶어서. 어떤 핑계를 대든 간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은 내가 배우기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중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는 결론에 이를 거예요. 그럼 배우는 사람은 안 그렇다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적용만 시키세요. 나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저는 기도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살아야 되냐? 네가 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더냐? 무엇이 너에게 나아질 것 같으냐? 그때마다 주님 앞에 대답은 당신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가 나를 알 것 같으냐? 하나님 모릅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당신들은 왜 살아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한번 인생 즐기고 싶어? 즐기려면 제대로 즐기세요. 돈이 없지. 흉내라도 못 내겠지.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살아야 할 이유는 주님을 알고 싶어. 그 주님을 아는 것에 따라 내 양심은 달라질 것이니까. 그만큼 나는 내 안에 내면의 세계로 내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열쇠 뭉치로 닫혀 있는 내 마음, 이걸 열 수가 없어. 나도 열 수가 없어요.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자신의 이 존재를 알 수가 없는 내 존재, 굳게 닫혀 있는 이 존재,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내 존재, 부모들이 왜 중요해요? 스승들이 왜 중요한 거예요? 네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려줄 거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자, 너도 동일하게 당할 거야. 네가 지금 핑계를 대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하면서 부모한테 행동하지요. 네 자식이 그대로 해줄 거야. 그때는 이를 갈면서 슬퍼할 때가 올 거야. 그래도 느끼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문고리 붙들고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나마 당신은 구원받겠지만, 지금까지 전적을 보았을 때, 기부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전적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핑계대지 마라. 모든 것을 제가 내려놓고 당신의 공의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 나에게는 돈이 더 중요하니까.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볼거순교로 내놓는 것을 나는 싫어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구속의 은혜, 증가된 의,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회개, 하나님 빛처럼 내리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저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살 겁니다.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 자빠지면 다시 부둥켜 안고서라도 일었을 것이고 깨지면 다시 주워 모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빛처럼 내리리라. 제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비고 빈 마음에 주님의 제단풀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칼을 들어 제 심장을 고치십시오.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중생을 한 게 아니야. 회개도 하지 않았고.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산성이 무너지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델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것은 종말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도록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짓거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알려는데 의를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제단 불 위에 내 칼을 꽂아서 내 심장에 꽂을 자신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문고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당신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갈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대 초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20대 초에 20살 때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밤마다 주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은 제 평생에 당신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가 살 것 같습니까? 저는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변하겠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생과 연단과 훈련과 저를 마음대로 부리십시오. 바뀌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할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고, 안 해봤다면 지금까지 당신들은 거짓 회개를 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성격 하나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고집탱이들, 게으르고 한 말만 남발하고 했던 말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도 없이 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 계획도 없어. 방향도 없어. 어디가 북쪽인지도 몰라. 살아야 할, 먹어야 할 이유가 있고 입어야 할 이유도 없어. 나는 당신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나를 변화시킬지, 내일 나를 변화시킬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내가 알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각에 나오는 겁니다. 행여나 심야에 오실지, 행여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신발을 벗고 내가 옷을 벗었으니 당신을 맞이하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자가 될까 봐 두려워서 낮에도 밤에도 당신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나, 제비같이 약같이 부르짖으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해봤어요? 며칠이나 해봤어요? 몇 분이나 해봤어요? 회개를 한 적이 없어.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참된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 믿는 진짜 회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알아서 도려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